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가운데 겨자씨 비유라는 비유가 있어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겨자씨는 크기가 0.1mm도 채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시력이 나쁘면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씨인데, 이것이 땅에 떨어져서 자라면, 그 다음 절을 보면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대요. 그러니까 새들이 나무인 줄 알고 그 가지에 깃들일 정도로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겨자씨는 천국을 가리킵니다. 천국은 시작할 때는 정말 겨자씨처럼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요, 대단히 미약해요. 하지만 나중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확장된다. 천국의 생명력, 천국의 확장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겨자씨 비유가 정말 사실일까? 여러분, 이것을 확인하려면 다른 거 찾아볼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신 후에 그들의 마음속에 천국 복음의 씨를 뿌리셨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교육받지 못했고요, 그렇다고 가진 것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요,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별 볼 일 없는 겨자씨 같은 그런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훗날 그 안에 떨어진 천국 복음의 씨앗이 자라니까 그리스, 튀르키예, 로마, 다 유럽이죠.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그리고 심지어 인도, 에티오피아 같은 아프리카, 이런 지역에까지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야말로 믿음의 거목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만 봐도 정말 천국 복음이 생명력이 있구나, 폭발적인 확장성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전도를 떠나는, 예수님께서 이제 훈련을 시키셔야 되잖아요. 이 복음의 거목이 되도록, 믿음의 거목이 되도록, 탁월한 전도자가 되도록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첫 번째 전도를 떠나보내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5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이 12를 뭐 하셨어요? 내보내셨어요. 왜 내보내셨는가? 7절을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자들을 내보내셔서 복음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이제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게 처음으로 전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에 있어서 그야말로 초보자들입니다.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이 쓰는 용어 중에 초보자들, 어떤 분야의 초보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그 분야 플러스 어린이 할 때 린자를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등산 초보자 그러면 등린이 그러고요, 골프 초보자 그러면 골린이 그러고요, 헬스 초보자는 뭘까요? 헬린이. 그럼 전도 초보자는 뭘까요? 발음이 좀 어렵죠? 전린이. 그야말로 전도 초보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전도 초보자들이니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어떻게 전도해야 되나, 어떤 자세로 해야 되나, 누가 전도해야 되나, 이거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전도에 있어서 지침서와 같은 말씀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전도를 떠나는 제자들에게 어떤 지침을 말씀을 하셨을까? 제가 3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는,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전도에는 예외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모두 몇 명입니까? 12명이죠. 자, 그러면 이 12명의 제자들 중에 전도하러 보낼 때 몇 명을 보냈을까? 자, 여러분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몇 명을 내보내셨어요? 12명을 내보내셨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뭐 이러실 수 있잖아요. 우리 베드로의 경우는, 베드로야, 너는 수제자이니까 내 곁에서 나를 좀 보좌해라. 그러니까 너는 나갈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고요. 유다는 회계를 맡았으니까, 유다야, 너는 돈주머니 들고 밖으로 싸돌아다니면 그 돈 다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너 내 옆에서 돈 계산이나 하고 있어.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전도하는 일에 전부 다 나가게 하십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나? 복음 전하는 일에는 예외가 없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럼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70명이나 되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전도를 위해서 보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10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몇 명을 세우셨어요? 70명을 세우셔서 둘씩 짝을 이루어서 전도를 보내십니다. 근데 여러분 12명하고 70명하고 이건 뭐 견줄 수 없을 만큼 많은 숫자잖아요. 그런데도 그 다음 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보세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70명 전부 다 내보내시면서도 전도할 사람은 많은데, 전도해야 될 사람은 많은데 전도할 사람이 부족하다, 일꾼이 부족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전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원래는 교회에 사도라는 직분만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도라는 직분 외에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역할을 분담을 하는데요. 사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만 전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7 집사에게는 가난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돌봐야 될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 그 일을 전담하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역할이 분명해요. 사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만 했을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도들은 이런 자기 직분에 걸맞는 일을 하면서도 당연하게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집사들 구제하는 일 열심히 했죠. 그 일을 하라고 집사 세웠으니까. 그런데 구제하는 일만 한 게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 전합니다. 빌립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사마리아로, 심지어는 광야로, 아프리카로 내려가는 그 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직분, 무슨 역할을 맡았더라도 그 직분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누구나 복음 전하는 일에는 예외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나는 전도하기 위해 왔다 말씀하셨거든요. 작은 예수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천국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도 방황하는 영혼들이 깃드는 그런 복음의 나무가 되어야 되고요.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하고 예수님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정말 성령님께서 계시다고 고백한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전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 뭘 분명히 하라고요? 전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럼 이것은 누구에게 전도해야 되는가? 전도 대상을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데나 가지 말아라. 그리고 아무에게나 전도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셨나? 자, 우리 보시면 이스라엘 집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의 마을에도 가지 말고 이방인의 마을에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의 마을로 들어가라.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도 끝부분을 보세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잃어버린 양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 여러분 간단하게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원래 양은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다닙니다. 근데 그 목자가 그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야말로 목자 없는 양입니다. 양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목자가 돌봐줘야 돼요.
먹을 곳으로 인도해야 돼요. 목자가 보호해 줘야 돼요. 근데 그 목자가 없어요. 그러니 병들고 이곳저곳 떠돌이 생활하면서 방황하고 그야말로 가련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회적인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잃어버린 양들에 대해서 8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자, 우리 8절을 한번 보세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병든 사람들, 나병 환자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 그리고 가난과 죄로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곳저곳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는 인생들, 유대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라.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시면서 성도들이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 이외에 이방인과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복음 전하면 안 되는가? 가난하고 병든 사람 말고 부자들,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되나?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린이들입니다. 전도의 초보자들이에요. 전도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훈련도 받지 않은 사람이 외국에 선교사로 나가겠다. 여러분, 이거 교만한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잡으면 여러분, 이게 전도가 실제로 되지도 않아요. 가령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태신자 작정을 하는데 작정서에 작정을 하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주 믿음의 포부가 커요. 수지 모든 사람들.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쓴다고 치십시오. 믿음은 아주 훌륭하지만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정하면 제대로 새생명 축제에 한 영혼을 끌어안지 못해요. 내가 아직 선교사로서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어떻게 외국에 나가서 구체적으로 선교 활동을 하는지 아직 배우지도 못했어요. 훈련받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덮어놓고 외국에 나가서 그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들어갔다가는 오히려 나도 병들고 그리고 다른 분들이 복음 전하는 길도 막을 수 있어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오늘 전도 제자들, 전도의 초보자들인 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은 이 사람들에게만 앞으로도 계속 전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고, 그리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며, 그리고 집중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가까운 데 있는 이웃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 있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이 새생명 축제에 임할 때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내 가족들, 자주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앞서 잃어버린 양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갈급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방황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은혜가 시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정하고, 예수님께서 마치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특정해서 전도 대상자를 정해서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영혼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집중적으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새생명 축제에 임하게 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간혹 새신자 작정할 때 보면, 제가 우리 교회 와서는 그런 분들을 만나본지 보지 못했는데,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작정하라 그랬더니 대통령 이름을 써요. 국회의원 이름을 쓰기도 하고요. 그 예전인데 이건희 회장 이름도 쓰는 분이 계세요. 저는 너무 좀 새생명 축제 이 작정하는 일을 가볍게 생각한다, 이렇게 좀 안타까웠어요. 물론 여러분, 대통령이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국회의원들, 큰 대기업의 회장들이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분들 여러분 만날 수 있어요? 전화 통화라도 한 번 할 수 있습니까? 뭐 비선 라인이 있나요? 그러지 않은 다음에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는 내가 접촉할 수 있고 자주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잘 아는 분들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작정할 때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는 대로 우리 작정에 우리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전도자의 자세를 갖추어라. 여러분, 전도자에게는 그에 맞는 자세가 있어요.
태도가 있어요.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전도자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더군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거저주라. 첫 번째는 거저주라예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만 의지해라. 자, 세 번째는 거절당할 각오를 해라. 세 가지예요. 여러분들 지혜로우시고 기억력이 좋으시니까.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거저주라. 두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만 의지해라. 세 번째가 뭐예요? 거절당할 각오를 해라. 이것이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우리 한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텐데 먼저 우리 8절 끝부분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거저주라.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일 줘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대접해야 돼요. 이거 기본입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 전도 전문가라고 일컬어질 만한 어떤 목사님께서 강의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전도를 못하는 사람에겐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인간성이 문제가 있다고. 그분이 도대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나 가만히 들어봤더니 그분의 논리는 그거예요. 희생 없이 열매가 없는데, 섬김이 없이 마음이 열리지 않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대접할 줄 모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냐. 그분의 논리가 정말 맞아요. 이 비속어 같아서 제가 강단에서 말하긴 좀 그런데,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목구멍이 열리면 귓구멍도 열린다. 죄송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잘 대접해, 하다못해 커피 한 잔이라도 한번 대접해 보세요. 목이 열리잖아요? 그럼 귀가 열려요.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한번 베풀어 보세요. 그럼 옵니다. 아무리 오라 그래도 안 온다 그러면 내 필요할 때만 오라 그러는 것은 아닌지, 내가 나만 생각하고 섬길 줄 모르고 예수님처럼 희생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꼭 기억해야 될 문구가 있어요. 다시 한번, 희생 없는 열매는 없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를 섬길 때 꼭 기억해야 될 문구, 자주 입버릇처럼 말하는 게 있잖아요. 이것도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누군가 수고하면 누군가 은혜 받고, 누군가 희생하면 누군가 살아난다. 가만히 음미해 보면 정말 그래요.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오셨을 때 섬기는 이들, 그들의 수고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 희생했기 때문에 결실을 맺은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 그러면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자세로 전도에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 몇 푼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우리의 시간,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조금 내어놓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영혼의 열매를 주께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또 한 가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만 의지하라. 여러분 9절을 10절을 한번 연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여러분 전도자들에게 돈도 가지지 말고 배낭도 가지지 말고 두벌옷도 가지지 말고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들은 전도 여행을 다닐 때 필수적인 것들이에요. 왜냐 그러면 이스라엘 지형을 여러분들이 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루살렘은 해발 750m 정도 높이에 있어요. 사해는 해수면에서 밑으로 400m나 내려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사해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얼마나 비탈길이 심하겠어요. 그 사이에 사막도 있어요. 그러니 이런 것들은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것들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복음 전하러 가래요.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로 특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도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무리가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나?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돈 의지할 거예요. 다른 것들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런 것들 의지할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다 비우고 오직 영혼만 바라보고 걸어갈 때, 그때는 예수님 의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말 주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야 돼요.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기도입니다. 오늘 태신자 작정할 때도 그 이름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작정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전도할 때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자기에게 속해 있는 영혼들 예수님께 빼앗길까 봐 전도하지 못하도록 이런저런 회방을 놓고요,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지 못하도록 막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전도자가 되려면 예수님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절당할 각오를 해야 돼요. 자,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같은 유대인이 유대인의 집에 가는데도, 같은 유대인이 유대인의 잃어버린 양을 만나는데도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할 사람이 있다. 그리고 너희의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을 사람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는 분이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실 때 그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오히려 반대하고 예수님을 향해 돌을 들고 달려드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사도 바울, 기독교 역사송에서 가장 위대한 전도자예요. 선교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다 아멘하고 받아들였어요? 아닙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거절당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절당할까 하는 두려움, 내가 혹시 저 사람 예수님께 초대했다가, 우리 새생명 축제에 초대했다가 관계가 불편해지고 나빠지는 게 아닐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많으면 안 돼요. 전도할 때는 생각을 단순하게 해야 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상에 예수님 필요 없는 인생은 없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만 만나면 좋은 일이 생긴다. 자,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세상에 예수님 필요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그 사람에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초대라고 이번에 주제를 정한 겁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거절당하더라도, 그리고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고 축교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도 훈련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이 전도하는 일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한번 가자. 새생명 축제 한번 하러 가자. 복음을 안 듣더라도 하다 못해 예쁜 접시라도 내가 하나 줄게. 여러분, 그렇게라도 복음을 듣는 자리 참여할 수 있다면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겨자씨보다 작지만 그 천국 복음의 씨앗 안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복음의 거목, 믿음의 거목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